다음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졸리고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아침부터 일어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임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그 자세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행동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전도사님과 인터넷 예배라는 어수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사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들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735페이지, 735페이지에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이 물건이 뭔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가늘고 긴 물건은 끈 혹은 띠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는 신발끈, 허리띠, 머리띠, 노끈 등 다양한 쓰임새의 띠나 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띠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띠가 있다고 해요. 그 띠가 어떤 띠인지 맞춰볼까요? 그 띠가 어떤 띠인지 맞춰볼까요? 이 띠는 세상에서 가장 긴 띠예요.
이 띠의 길이는 무려 678km나 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긴 길이냐면 제주도를 2바퀴도 더 돌 수 있는 아주 긴 거리예요. 이렇게나 긴 띠가 있다니 정말 엄청나죠? 대체 어떤 띠이길래 이렇게 길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그 띠의 정체는 바로 유럽에 있는 작은 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만든 띠예요. 1989년 8월 23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이렇게 세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손에 손을 붙잡고 긴 띠를 만들었어요. 5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점령한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평화 시위를 한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 세 나라를 모두 잇는 세상에서 제일 긴 띠를 만들고 자신들의 국가와 민요 등을 부르며 독립을 외쳤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모두 모여 거대한 띠를 만든 놀라운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고 실제로 얼마 후에 이 세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간띠를 만드는 일에 동참했는데 이는 세 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라고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안일이나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 인간띠를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 독립을 소망한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새 나라는 독립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자기 자신의 일,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선하신 뜻을 과연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3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는 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와 같은 왕이 신뢰하고 왕의 곁에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의 사촌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내려 있었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남아있으며 그곳에 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퍼서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한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서 슬픈 마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 시절 건설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듣게 된 이웃나라 사람들은 초라해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비웃고 무시하며 남왕국 유다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의 성이 무너져 버렸다고 조롱하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남왕국 유다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나아가 이 일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것이에요.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줬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는 데 필요한 재료와 느헤미야를 지켜줄 군대까지 함께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살펴본 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성을 다시 쌓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주변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남한국 유다 백성이 쓸모없는 짓을 한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본래 남한국 유다 백성을 공격해서 성벽 짓는 일을 멈추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백성들의 절반은 성벽을 지키고 또 절반은 성벽을 쌓으며 다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결국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을 모두 쌓았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겪는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또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노력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기쁨으로 참여한 백성들이 있었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사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포인트!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의 일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을 하며 왕의 곁에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을 살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기도를 통해 또 성벽을 쌓는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들였던 느헤미야. 그에게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경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느헤미야처럼 각자의 생활이 있지요?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놀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해요. 이 모든 일들도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 나의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았던 사람들끼리 연결했던 긴 띠, 사람의 띠를 기억하나요? 그 띠를 만들던 사람들이 만약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다면 과연 그들이 함께 모여 띠를 만들고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이와 관련하여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계획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 네,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뜻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공격하고 비난하며 조롱할지라도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아가는 친구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설교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1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했을까요?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자신의 힘든 일을 말하며 도와달라 했을까요? 아니죠.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2번 문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와 그 군대까지 보내주었었죠? 네, 그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느헤미야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에 힘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네, 3번.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무엇을 재건하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행동이라 말하며 조롱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늘 무엇을 건설하였죠? 네, 맞아요. 성벽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네, 여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일이 아닌 어떤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일만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남유다 왕국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들었던 것처럼 나의 일과 나의 상황만이 아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